일어서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동안 광고를 드리면 이제 내일 온세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의 마지막 온세토입니다. 우리 교구가 연합으로 섬기는데요.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온 가족이 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온세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또 기쁘게 달아주시는데요. 또 잊지 말아 주시고 연말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 참 많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도 많고 내년 계획해야 될 것도 많은데요. 모든 시간이 분주하게 지나가는 시간, 마음 빼앗기는 시간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도우심 안에서 차분하게 또 마무리하시고 또 소망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세상의 물결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주님 안에서 단단히 서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벌써 몇 주째 같이 읽는 말씀인데요. 3주째죠.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의 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부터 거의 한 2800년, 290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고요. 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시고 빼앗겼던 사람들이 그래서 비어있던 사람들의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주시고 어둠에 있던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슬픔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압제 빼앗긴 사람들 많죠. 빼앗겨서 비어버린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셔서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024년 대강절 기간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품으시고 꿈들을 꾸시고 다시 한번 용기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요, 이렇게 하시겠다, 그렇죠? 어둠에 있는 그늘에 앉아 있는 빼앗긴 그래서 슬퍼하는 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요. 그 약속은 그냥 몽땅 감춰진 약속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방법들을 말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만 있어도 그 신탁만 있어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그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리셨어요. 그 알리신 내용은 에베소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려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가지런히 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사실은 여기 이사야서 9장 말씀에도 조금은 숨겨진 채로 있죠.
어떻게 비밀이 되냐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 아기는 그 아들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요. 모든 권세, 모든 다스림의 책임을 그 어깨에 담당한 그 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이것이 비밀인 게 어떻게 아기가 어떻게 아들이 그 일을 할까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그리고 도대체 그 이는 누구일까도 궁금하고요. 그이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갈까도 여전히 궁금합니다. 신탁의 그 신비 내지는 수수께끼는 여전해요. 아들을 주시는 왕을 주신다고 해놓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오는 왕의 이름은 이렇다 하면서 그 비밀을 여기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기대가 내 삶을 인도하는 그 길이 뭔지 발견하시는 겁니다. 빛이 임한다고 하셨어요. 빛을 비추신대죠. 그 빛은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소망은 우리를 움직여가요. 우리가 하여금 그 소망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고 그 약속 안에 있는 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가시며 여러분 소망 가운데 새 꿈들을 꾸시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기묘한 모사가 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는 왕, 그 왕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옵니다. 오늘 이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게 뭔지 우리 함께 살펴볼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신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깨닫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기 뭐 한국말로 좀 길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8자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하나 둘 세 음절입니다. 아비아드예요. 아비아. 그래서 아비가 아버지죠. 아드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이름은 아주 간단해요. 정말로 이름답죠. 아비아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셔요. 아버지, 여러분들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신탁에 있는 아버지는 뭐 당연히 지금 21세기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21세기의 아버지는 그리는 그림이 어떠셔요? 이렇다라는 아버지의 그림이 있죠. 하지만 이사야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아버지의 이미지는 소위 말하는 가부장적인 세상에서의 아버지예요. 가부장의 세상이 뭔가 위험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가부장 자체가 그것만으로 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악하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가부장의 세상에서 아버지는요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부족, 자기의 종족을 책임지는 우두머리고요. 우두머리라는 자리를 갖고 있어요. 지위가 있고요. 그리고 지위에 걸맞는 가장 큰 힘, 권세가 있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힘을 가지고 하는 일은 그 종족, 그 가족, 그 부족이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여기 태어날 왕이 있어요. 이 왕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이 왕의 일을 가족의 이미지로 그냥 더 포함시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가족의 이미지를 국가로 옮겨 놓는 겁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 지위, 아버지라는 그 지위로 다스리는 사람, 왕은 지금 아버지라고 표현됩니다. 왕은 아버지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다는 건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 세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아버지예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어야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들을 믿을 사람들은 없어요. 계속해서 변치 않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가게도 장사가 안 돼도 문을 계속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옵니다. 신뢰죠. 문을 연다는 신뢰가 있어야지 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변함없이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살피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아니 그렇게 하시는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에서 말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그렇게 모를 뜻은 아닙니다. 가부장 사회에서의 아버지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어떤가요? 아버지가 가부장 때 아버지와는 좀 다르죠.
그냥 지금 그리는 아버지는 어깨가 늘어진 아버지,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아버지. 그래서 세상에서, 아니 그 가정에서 서열이 거의 마지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아버지 위에 많죠. 위에 그 권위가 많아요. 요즘 제일 위에는 누가 있죠? 우리 집 강아지 뽀삐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예요. 우리의 왕은 이런 시대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버지는 가부장제의 아버지예요. 가부장제를 너무 너희들 나쁘게 생각하시면서 폭군이겠구나 라고 미리 짐작하지 마셔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제도는 없습니다. 가부장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뭐죠? 가모장 사회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가모장인데도 마찬가지죠. 나쁜 엄마가 생기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가장 좋고, 아니 그렇지 않죠. 민주주의가 엉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왕정은 왕이 폭군이 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위험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건,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아버지를 왕으로 주신대요.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모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정말로 신뢰할 만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왕의 그림입니다. 게다가 오늘 9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은 이런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어쩌면 그 왕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왕, 아버지의 역할을, 그 왕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왕은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가부장제에서 생각했던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권위, 모든 가족들을 만들어내고, 그쵸? 보호하고 점점 더 굳건하게 세우는 그 가부장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알아요. 모든 세상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몽땅 다 창조하신 창조주는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이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요. 사도신경 처음 시작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림을 그려주셔요.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많으시고, 아니면 내가 늘 보았던 아버지는 불쌍하고, 아버지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늘 그냥 처량하고 그리고 슬프고 가슴 아팠던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지금은 좀 내려놓아 주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그림은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버지가 폭군이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아버지에게는 어쩌면 어머니의 긍휼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능력 많은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권세가 있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그리고 긍휼이 한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인 아버지는요, 어쩌면 못나고 부족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셔? 내 장자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예요. 거기 노예로 애굽에 있는 그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라고 하셔. 그러냐, 하나님은 뭐가 되신 거예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못난 이 노예들에게. 그래서 끌려오니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슬픈 생각들과 아버지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셔도요, 오늘 이 아버지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집중해 주셔요. 가부장제가 갖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긍휼이 가득한 아버지입니다.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고 연약한 자들을 내 장자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가족을 만드셔요. 장자라고 부르는 순간 뭐야?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버지는 가족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이끌어가죠. 보호하고 이끌어가는데 그 가족이 정말로 훌륭하고 착하고 성실하면 아버지도 기쁘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기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아버지는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이분은 누구를? 못나고 죄악되고 반역하는 이 사람들, 이 가족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막 터져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너네들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며 하나님의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분노로 진노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끝을 내겠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들리지만 그 분노의 말씀이 끝이 아닌 걸 우리는 압니다.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으로는, 법적인 가능성은 끝입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약속을 깨뜨렸고, 깨뜨려도 아주 그냥 오지게 깨뜨렸고요. 그리고 많은 기회들을 다 차버리고요. 우리가 돌아섰기 때문에 법적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집행유예 이런 것 없어요. 끝까지 잘못한 인정하지 않으니 그냥 실형 받는 거죠. 법적인 가능성은 닫혀있는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법적인 가능성은 닫혀 있었을지라도 어쩌면 가족의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예요. 신약에 오면서 갑자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돌변하신 게 아니에요. 전에는 뭐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였다가 신약에 오다 보니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마음이 부들부들해 주셔서 그냥 에스테로겐이 막 분출되셔서 여성성이 갑자기 생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처음이나 끝이나 늘 그러신 아버지였어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시고 못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가족답게 형성해 가셔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에는 능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 권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분노와 진노의 말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는 더 좋은 일을 할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에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내 아들을 어떻게 놓겠느냐. 이 사람들은 한 민족, 한 국가로 이스라엘을 대할 때는 하나님과 약속이 깨졌으니 그냥 버려야 돼요. 하지만 여기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보냅니까?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머니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떤 어머니가, 어떤 어미가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잊는다는 게 깜빡 까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보내버리고 상관없이 하겠냐. 젖 먹는 어미가 누가 그러냐. 아니 혹시 젖 먹이는 어미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너희들의 모든 눈물이 그 통곡이 항상 내 눈앞에 있고요. 내 손에 너희의 이름을 새겨놨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셔. 이 아버지는 가부장의 아버지입니다. 능력 많고 힘 많고 권세 많으신 분이에요. 자기의 가족, 자기의 부족, 자기의 종족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는 아버지셔. 성경이 말하는 그 아버지는 그래서 가족을 만드시고 가족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끝까지 은혜와 긍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딸이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예요. 신약으로 훅 넘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아들이 됩니까? 어떻게 그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건 어떤 권세겠습니까? 그냥 그 아버지를 갖는 권세요. 그 아버지를 갖는 권리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뭐 세상을 짓밟고 사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그런 아버지가 있는 권리, 그 권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 아버지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아버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버지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의 아버지임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거기에 뭔가 악함과 못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이 깎아내릴 일은 전혀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시편 68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시편 68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거역하면 메마른 땅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셔요. 고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족에 처하게 하십니다. 가족 안에 거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 고독한 사람은 누굽니까? 고독한 기타면요? 아니요,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 혼자 버림받은 사람들, 메마른 땅에 있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은 메마른 땅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독한 자를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시는, 가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겠답니다. 고아가 뭐예요? 고아가 홀로 고자죠. 고아는 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6절에 시편 68편 6절에는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냥 고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아가 꼭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만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가장 약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요. 홀로 떨어져 나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얘기하셔요. 그럼 난 아닌가 보다. 난 부유하고 잘났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가족으로 부르시는 분이셔. 아버지십니까? 아버지십니다. 가족을 만드셔. 어떻게 만드셔요? 고독한 자들을 부르셔. 하나님이 낳으신 분, only begotten이라고 그래가지고 독생하신 하나님은 계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까? 그렇진 않죠.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랍니다. 고아들을 불러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죄수들을, 갇힌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가족으로 삼으시는 그분, 그러니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해요. 그러니 시편 68편 4절을 보면 뛰놀라 그러죠. 너희들 뛰놀라라, 너희들 기뻐라. 왜?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셔요. 고독한 자들을 가족으로 부르셔요. 갇혀있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오직 버림받아 메마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기 거역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믿고 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고독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가족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가족을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셔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읽다 보면 그 왕의 임무를 누구에게요? 아버지의 일을 누구에게? 왕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에게 아기가 났어요. 한 아들을 주었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주었습니다. 그분은 왕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랍니다. 왕은 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특징적인 일,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고독한 자들을 불러서 가족을 만들고 그 가족을 보호하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끝까지 긍휼로, 그 능력으로 하나하나 그 가족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왕의 일입니다. 왕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왕입니다. 이 종족 전체를, 가족 전체를 보호하는 이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죠. 아버지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국 그것이 왕의 일이 됩니다. 한 나라의 안위를 보장하는 거죠. 그 안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해내는 것, 그것이 왕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면 결국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그 가정에는 병비, 풍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온갖 고난 그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 일이 나옵니다. 이제 유다는 망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하십니다. 유다는 망해요. 왜 망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자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왕이 왕의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뭘 못했는데요? 왕이 아버지의 일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 아버지라는 걸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왕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정복하고 뭐하고 나라의 위상을 올리고 그런 일들 하는데, 아버지는 그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34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뭘 못했는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왕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게 왕인데 왕이 그 일을 안 한 겁니다. 책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뭘 안 했습니까? 여기 보면 뭐 전쟁에 승리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양떼를 먹이지 못했어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지 못했어요. 상한 자를 싸매지 못했습니다. 쫓기는 자 돌아오게 하지 못했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왕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 쫓겨가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세상이 왜 엉망이 됩니까? 왕이 왕의 일을 못하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고아들의 삶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요. 지키는 이 없는 사람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내가 쫓겨가도 나에게 와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없고 내가 굶어도 나를 먹이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힘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병들고 상했을 때 나를 고치고 싸매는 사람이 없어요. 고독한 사람, 고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왕에게 아버지의 일을 맡겼는데 그 왕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대죠. 내가 그 일을 하신답니다. 이제 왕이 실패해요. 왕이 아버지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아버지인 왕이 그 일을 못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 Father King이에요. Father King이 그 일을 못하면 이제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셔요. Father God이 그 일을 하시겠답니다. 그게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일을 왕에게 맡기셨으나 왕들에게 맡겼지만 그 일이 안 되면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그 일을 위해서 직접 오십니다. 에스겔서는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23절 가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왕으로서의 아버지의 일을 이제 다시 새로운 왕을 주어서 그 일을 이루시게 돼요.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족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있는 이 다윗이 이 에스겔서가 쓰여졌을 때 그 전에 있었던 다윗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하나님 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왕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을, 정말로 이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그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시는 왕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영존하신 하나님, 왕은 그 일을 하겠구나.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의 그 일을 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아는 게 있죠. 바로 그 분이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대강절의 기간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앞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었던 그 신탁의 비밀의 이름들,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영존하시는 아버지 말고 여기 다음에 갈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은요. 아,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이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잘 말을 안 합니다. 잘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예수님도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늘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셨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시면 사람들 누구에게라도 랍비라고 부르지 말아라, 누구에게라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누구에게라도 너 지도자라고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시며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선생이라고, 지도자라고 부르는 것, 그걸 금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아,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이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존하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먹이실 거예요. 양떼를 먹이실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고 싸매실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고독한 우리를, 고아 같은 우리를 고아로 남겨놓지 않으실 겁니다. 고아를 불러다가 가족을 삼으셨던 그 아버지처럼 오신 왕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의 일은 무슨 일이에요? 고아를 불러다가 가족을 만드는 일을 예수님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대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오겠대요. 고아가 아닌 사람들을 뭘로 만드셔요? 가족으로 만드십니다. 가족으로 만드시며 또 마태복음 내가 너희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죠. 영존하시는, 어쩌면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여전히 아버지의 일을 하셔요. 고아를 불러 모으셔 고아로 두지 않겠다. 요한복음도 19장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나 모셔라 하며 어떻게 해요? 가족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셔요. 아들은 가족을 만듭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만들어요. 하지만 아들도 가족을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가족을 만드는 일을 아들이 만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이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에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가까운 결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가 그에게로 간대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과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살겠대요. 시편 68편에 있는 말이죠. 그 고독한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처소, 그 가족이 되게 하셔요. 가족이 되게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같이 오셔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늘 함께 하시기에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어쩌면 무리 없이 하나씩 해내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구분은 좀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 아들은 정말로 이 아버지 하나님과 너무나 굳게 연결되어 있기에 아버지의 그 일을 세상의 어느 훌륭한 왕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시는 아들, 그 왕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신 그 왕은 정말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그 일을 정말로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처럼 해내실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은 놀랍게도 고아를 가족으로 부르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셔. 그분은 고아를 불러서 가족을 삼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그 왕 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를 가족을 삼으셔. 우리가 그 아버지의 가족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게 아버지가 생겨요. 내게 가족이 생겨요. 그 아버지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때로는 못나고 잘못했을지라도 끝까지 긍휼로 우리를 가족으로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참되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우리를 먹이시는 일에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는 분이요. 상하고 병든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시는 아버지셔. 멀리 쫓겨가고 도망간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아버지셔. 우리 아버지는 나 찾지 않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들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셔요. 이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동전 잃어버려도 동전 하나 잃어버려도 그거 끝까지 잡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셔요.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그런 왕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왕은 무슨 포고령을 쫙 내리고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어떻게 한다 하고 협박하는 왕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돈을 주고 뭘 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대하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아버지십니다. 느낌이 전혀 달라요. 우리의 왕은 능력이 많고 부유해서 우리의 삶을 못해 삐까번쩍하게 해준다. 아니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니 우리는 아버지보다는 그냥 삐까번쩍하게 뭔가를 주는 무슨 그런 아주 부자가 훨씬 더 좋고 무슨 그런 능력 많은 카리스마 빵빵한 사람이 좋다고 우리는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점점 깊이 볼 때마다 우리의 왕이 정말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걸어가기 시작하고 우리는 새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 금요 철야 이 어두운 시간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그리고 한 아들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요.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가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정말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로 우리는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그 놀라우신 아들,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이 깊은 밤에 믿습니다. 내 삶에 그 아버지가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실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구할 수 없는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한 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모든 왕들이 다 실패했을지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시며 이제는 누구를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 되신 그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우리를 가족 삼으시며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왕이 누군지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우리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 가족의 친밀함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서로 사랑해라.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해요? 우린 그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로 그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가족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고 생각할 일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됩니까? 예, 우리가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빛을 보기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보셔요. 무슨 일 하셨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가족을 만드시고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 가족 안의 사랑이 단단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그러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뜻을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와 그에게 가서 거기 거처로 삼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가족답게 사는 건 뭐죠? 아까 얘기하셨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보셨죠. 아버지는 고아를 부르는 분이셔. 고아를 사랑합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고아의 형제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고아들을 부르십니다. 고독한 사람들을 부르셔. 상한 자들을 끌어오셔. 병든 자들을 끌어오셔. 우리는 그들의 형제가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에게 오신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평강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가족 안에서의 명령을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듣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왕으로부터 그 명령을 듣습니다. 서로 사랑하셔. 서로 사랑하셔. 주 안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고아들을 품기 시작하셔. 약한 자들을 싸매고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아니 우리의 모든 능력은 우리 아버지가 가져다 주십니다. 아버지에게 힘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가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셔. 그 아버지가 긍휼로 사랑으로 만든 그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뭘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그 임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셨던 그 아들의 임재가 우리가 오늘 기쁨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하십시오. 확신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이 일은 우리가 누려야만 할 일이에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리기를 기대하는 일입니다. 오늘 다짐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오늘 성령 안에서 기뻐하셔. 우리에게 이 아버지가 오시면 이 임재를 여러분들 함께 누리며 기뻐하시고 소망하시고 사랑하기를 다짐하시고 이 아버지 앞에 정말로 내 삶을 내어놓을 때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그 가족을 만드시는 분이셔요.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싸매실 거예요. 오늘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내 잃어버렸던 것 찾아주시고 나를 묶어놨던 것 꺾어주실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그런 은혜와 긍휼 가득한 아버지이시고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향할 놀라운 왕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확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아버지의 은혜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며 또 그 안에서 함께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아버지는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니다. 이 왕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의 그 일을 정말로 빈틈없이 아버지처럼 하실 놀라운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또 놀랍게도 이 귀한 비밀을 우리로 영접하게 하시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되어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고독한 자들을 가족이 되게 하신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오. 오늘 이 밤 정말로 그와 같이 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아버지의 은혜가 또 아버지의 돌보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그 임재 가운데 또 아버지의 일 감당하시는 놀라우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새 기쁨과 소망으로 아버지 새 결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정말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임하셔서 우리로 정말 왕을 만나는 왕 안에서 소망을 품는
또 왕을 향하여 또 이루어진 그 가족 안에서 새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합시다. 우리 하모니 찬양 258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님 임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성령님 임하셔. 그 임재는 오시는 분, 그분은요 주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바로 그 아들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아버지 계시니 우리의 삶을 살피실 겁니다. 아버지 계시니 우리를 보호하실 거고, 아버지 계시니 우리를 용서하실 거고, 아버지 계시니 우리의 삶을 붙잡으실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왕으로 있는 사람들도 그 일을 못합니다. 왕으로 주어졌던 직위, 힘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아프게 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는 시절입니다. 정말로 참된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도우실 게 분명해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정말로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왕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정말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걸 우리 이제 압니다. 그러니 또 약속하신 바 그대로 주의 영, 아버지의 영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왕의 통치 가운데